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의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가장 짧은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사본에는 이 117편이 116편의 마지막 두 절로 혹은 118편의 첫 두 구절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경이 편집되고 완성될 때에 독립된 하나의 노래로 이 두 구절이 분류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구절을 하나의 완성된 노래라고 하였을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편 117편을 설명하면서 시편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거대한 신학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이 117편을 무려 36페이지의 묵상의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7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교와 또 복음의 관점으로 이 노래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을 읽으면서 선교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교라는 주제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선교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나라들이라는 고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백성들 할 때 이 우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많은 민족들, 족속들, 부족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성을 상징하는 민족들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부름이 놀라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요, 이 각 나라와 백성들을 찬양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나라와 민족들 이 열방을 찬양을 듣는 선포의 객체로 보통 대우합니다. 이스라엘아,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모든 열방들은 그 찬양을 듣는 객체입니다. 선포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놀라운 이유는 찬양의 주체로서 온 나라와 열방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등한 찬양의 동역자로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서 결코 배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우월의식이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에 온 세상과 이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영적 우월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왜 선택되었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열방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와 이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딱 반으로 접으면 그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온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온 우주의 언어다. 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온 우주의 언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언어가 달라져 온 지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언어, 아마도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온 우주의 언어로 한 목소리로 바벨탑을 쌓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편 17편은 하나님의 선교의 노래이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노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온 찬양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실하심, 에멧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 아멘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헤세드와 아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가 다르죠. 노래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따라하는 많은 군중들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노래의 이유와 우리의 노래의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합니다. 2절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구절을 그분에게 읽어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선교의 근원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는데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창조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묵상해 보니까요, 아니에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 광명체들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근원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다. 이 크다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좀 살펴봤더니 보통 군사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중보 기도자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을 들며 이길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더라 할 때 우세하다, 이기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크다, 우세하다. 그리고 방주 사건에서 물이 온 지면에 넘치다 할 때 크다라고 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기다, 우세하다, 덮다, 범람하다, 넘치다, 이런 이미지의 단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다시 이 노래를 노래하면 이럴 것 같아요. 온 나라와 민족들아 찬양하라.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기기 때문이다. 결국 온 땅을 덮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 열방들아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멘은, 우리의 신실함은 더덥고 짧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멘은 어떠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다. 할렐루야. 시편을 설교하다 보면 할렐루야가 여러분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제가 시편을 또 묵상하다가 문득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디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노래하시는 하나님. 나만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온 열방을 기뻐하셔서 노래하시고 온 우주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노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에 대한 책 중에 여러분 이런 문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찬양은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 천국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찬양은 뭐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좋지만 그거는 악기를 조율하는 정도의 찬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 천국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서 조율한 자신들의 노래와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온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방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기도하는 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온 열방이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도록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도록 주시원 선교사님과 목만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부르셨소. 그 찬양
우리 영락에 속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학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깃든 아버지 안에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락 유치원이 있습니다. 신당호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움이 어렵고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스승과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들이 잘 하나님의 꿈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 중고등학교와 의료과학고와 대광 초중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주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교육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개성을 담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온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계실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만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에서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사옴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이 아버지 그 성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